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날 주 앞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은혜는 절대로 쏟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 은혜 뺏으려고 그냥 우는 사자처럼 달겨드니까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를 수에 칠 가치 있게 주님이 부르셔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주의 날 각자가 다니는 지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종이 운영하는 이 TV 공간 속에 많은 심령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최병환 장로 TV방에 연결해서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종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시오매 한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주 앞에 복을 받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붙드시고 주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떠나는 기적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함을 주시고 근심 걱정 많은 자 말씀을 들음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누어 줄지언정 굴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세운 이 나라 하나님이여 이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여지는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나타내 증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도행전 26장 8절로 17절 어제 7절까지 하다가 시간이 넘어가서 다 못했죠. 사도행전 26장 8절로 17절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환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한 절 더 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그래도 유대인들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연구했고 최고의 학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비박하는 자의 우두머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에 가서 먼저 전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들로 갔고. 그런데 내가 뭔 죄가 있느냐? 소동케 한 일도 없고 내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전염병 같은 존재도 아니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옳다 기회가 왔다. 응? 일찍부터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밀어 올려서 결박을 당하게 하고 2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 생활을 하게 하고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께 들은 게 있어요. 내가 로마에까지 가야 되리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죽고 살고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제 9절서부터 말씀을 강해해 갑니다. 9절에 보니까 8절 말씀부터 어제 7절까지 했죠. 그
어제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마칠 때에 내가 앞에서 말한 대로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울 자신도 바라고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밤낮으로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뭐냐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은 기다렸다. 초림의 예수.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신문을 받은 것이고 다른 죄는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재림에 오실 주님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이 깨달을 날이 와요. 깨달을 날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린 줄 압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가?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의 기약이 차기까지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이방인의 수가 저는 얼마인지는 몰라. 하나님이 정한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이방인의 구원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유대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12지파가 밤낮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분이 있으니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다른 죄는 없다고 변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난다 하는데도 주님은 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잖아요. 살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또 안 그랬어요? 청년이 삼축루에서 떨어졌을 때에 다 죽었다 했어. 안 죽었다 바울. 살아났잖아요. 응?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았고 사도시대의 사도들이 가는 옷자락을 잡아도 병이 나왔어요. 이런 이적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응? 당신들은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 죽은 사람 살린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죽은 것을 살리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다를 것이 없다고 논쟁을 합니다. 변명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자기의 과거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과거에 된 일을 9절서 13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나도 바울 자신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는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찬성표도 던졌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왕이여, 때가 정운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췄다. 응? 바울 자신은 과거에는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여 아주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 찬성표를 던지고 이방 도시에까지 가서 잡아오고 성도들을 오히려 지금 다메섹까지 가서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불러주셔서 개종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들었잖아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를 결박하여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열심히 있었어. 기독교를 박멸하는 일에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자가 개종을 하면 개종된 바울의 모습이 어때요? 안 믿는 사람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전염병과 같다 했죠. 전염병. 예?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심, 예수님의 행적, 복음이 그의 입에서 술술술술 쏟아져 나와요.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시고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땅에 다 엎드러지며 왜 엎드러졌어요? 하늘에서 해보다 더한 빛이 내려와서 둘러 비치니까 같이 가던 동료들하고 다 땅에 엎드려졌어요. 내가 소리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느니 가시가 있는 채찍으로 소를 몰 때에 소가 안 가겠다고 가시가 있는 채찍을 뒷발로 차면 발이 가시에 찔려 피가 나고 상처가 난다. 소가 가시채를 차면 갈수록 상처가 커지고 손해는 자기만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아 내가 어떻게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왜 뒷발질하고 가느냐 그 말이에요. 너만 깨진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뒷발질하는 거 그만두는 것이 좋아요. 끝까지 반대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손해만 크고 고난 당하다가
마침내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가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가시채로 모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이 소가요, 뒷발질하는데 한 대 맞으면 정신이 하나도, 얼마나 아픈지. 저는 농사도 지어봤어요. 청년 시절에 아버지를 도와서 소를 키워가지고 밭을 갈기 위해서 소를 길을 들이는데 이 녀석이 뒷발질 한단 말이에요. 너 한번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담벼락 있는 대로 뒤로 딱 세워놓고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소 뒷발을 톡톡 건드리니까 탁 차더라고. 뭘 찼어요? 담벼락을 냈다 찼지. 소가 한 서너 번 그래놨더니 뒷발질하는 게 싹 없었어요. 저는 소를 길을 들일 때 한 골만 아버님이 이렇게 이끌어주면 그 다음번에는 양쪽 고삐를 만들어 잡고 밭을 가라고 길을 드립니다. 만약에 말을 안 듣고 소가 팽그라미를 친다? 그러면 밭을 가는 쟁기를 보그레라 하지요. 보그레를 그 중간에를 딱 보섭 집은 데를 걸어 딱 짚고 옆구리에 착 끼고 고삐를 바짝 당겨서 소가 착 휘도록 당겨서 뺑그라미를 소가 안 할 때까지 자꾸 돌아갑니다. 힘이 들어서 소가 혓바닥이 이만큼 빠져나올 때까지 잡아 돌리면 다시는 팽그라미 안 해요. 예? 소도 길을 들이면 드는데 하물며 머리를 하늘로 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짓든지 개망난이가 되든지 가만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를 가르쳐서 유기된 자라 그래요. 가만둔. 그게 제일 겁나요, 여러분. 제일 겁나. 이래도 가만두고 저래도 가만두고 이 속이 터질 일이야. 신앙인들은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가 올 텐데 안 온다고 말이야. 아이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개차반같이 되니까 버리는가 보다. 여러분, 그거 참 두려워요. 예?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도무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떡할 건데. 예? 왜 안 들으냐? 아니, 먹지 말라는 건 왜 그래 많고, 가지 말라는 것도 왜 그래 많고, 보지 말라는 것도 왜 그래 많고. 예? 와, 이거 목을 조이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예? 제가 굉장히 털털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나이 생각하면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그 나이라고, 고등학교 나이. 술 참 잘 먹었습니다. 저보고 술 통자라고 그랬어요. 그저 뭐 친구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다가도 술 한잔 딱 먹고 털자, 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 그게 좋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게 잘 안 돼. 술 안 먹는 사람들은. 그렇죠? 쪼잔해가지고 그래. 쪼잔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가시채가 있는 거기에 내 뒷발질을 하는 것과 똑같다. 가시채가 있는데 뒷발질하면 누구만 망가져요? 내 발뒤꿈이만 망가지지. 피가 철철 흐르게. 에? 인간은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시는 일은 절대로 실패가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자기만 손해봐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로마서 3장 4절을 참조해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어요. 사람이 거짓된 길로 나아가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시채로 몰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하고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역을 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 최 장로가 다니는 교회에 오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점심을 먹으면 집에 그리 급한 일이 있는지 집으로 많이 갔는데, 그래서 말을 할까 하다가도 꾹 참고 했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이 있어요. 그것을 보셨는지. 오늘은 앞자리에 앉았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점심을 드시고 가신 분이 몇 분 안 돼요. 얼마나 속으로 좋았는지 몰라. 예? 권사님들, 집사님들 고맙습니다. 제 방송을 보고 그렇게 해주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1시간 집에 일찍 가면 뭐합니까? 그러죠? 요즘에 신랑들은 여자들 손에 다 움켜 잡혀서 사는데 뭘 걱정이냐 그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가부장 제도를 해가지고 너 밥 시간에 집에 안 오고 어디 갔다 왔노? 남편이 야단을 지금 꼼짝 못하고 설설 있지만 아니잖아요. 요새 그러다 보면 안 사람은 그만이지.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잖아요. 여기 이 방송을 함께 많은 분들이 듣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왜? 거기는 생명이 역사하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귀한 거다 그 말이에요. 1시간 빠지면 내 평생에 못 찾아요. 어디가 찾아? 때로는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동료들한테. 오늘은 점심도 건너뛴대. 네 평생에 그 점심 못 찾아먹는다. 못 찾아먹지 어떻게 찾아먹겠어? 지나갔는데. 예? 과거가 됐어.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면 가시가 돋아있는 가시째를 뒷발질해서 탁 차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 하나님 손해보는 줄 알아요.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예?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사람이 이제 1년 좀 넘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권사 임직할 날이 일주일을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 딱 한 주간. 그런데 한 주 전에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왜 데려간지 아십니까? 아니, 권사 그 임직식이 한 주 남았는데 하나님 좀 한 두 주 좀 늦춰가지고 데려가시지.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면 그래도 몇 년이라도 일하게 하고 데려가시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소리 들으실 분 아니에요. 예?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웃으며 갔어요. 제가 세 번을 기도해 줬는데 마지막 기도해 줄 때에 맥이 없어서 맥을 짚어보니 맥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러니까 나도 알아.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갈 사람이 나도 안 돼요. 보이겠죠. 신앙은 좋았으니까.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면서 천군과 천사여 이 여종의 영혼을 데려가시오 하는데 가슴에서 쑥 빠져나갔어. 찬바람이 확 일어났어. 그리고는 손을 딱 움켜쥐고 싹 빠져나갔는데 그래도 인공호흡을 몇 번 시켰는데 돌아오는 것 같으면서 입꼬리가 웃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가더라고요. 돌아오는 척 하다가 웃으면서 갔어. 나는 천국 간다. 잘 있어라. 그 모습을 볼 때에 비참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들려갔으니 어디 갔겠어요? 주님 앞에 갔을 거 아니야. 내가 부탁을 했는데. 예? 나도 모르게 그 소리 나왔어. 천군과 천사여 이 여종의 영혼을 데려가시오. 쑥 빠져나갔어. 느꼈어요. 내가 나가는 거. 눈에 보이지는 않았는데 싹 나가는 게 느꼈어. 양쪽에 둘이 천사 둘이 그 사람 중간에 놓고 딱 데려가는 거 느꼈어. 나중에 나도 그 세계에 가서 그때 가서 알아보면 눈으로 본 것처럼 알겠죠?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양쪽에 둘이서 붙잡고 데려가는 같은 느낌을 영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가느냐고 붙들고 울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떠나갈 때 행악이나 하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네가 나 너무 고생시키고 욕을 해서 저 고생시키고 해서 근심 걱정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런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데려가실 것 같다. 나도 알아. 하나님이 이제 당신 데려간다. 나도 알아. 그 사람이 가는 그 길 아주 쉽게 갔어요. 힘들지 안 하고 갔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반드시 망해.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15절에 보면은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당신의 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예수 믿는 당신의 사람을 주님 자신의 몸으로 여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이렇게 말씀을 했겠어요? 장차 사울을 붙들어서 개종시켜서 하나님이 쓸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5분 전 12시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어요. 또 들려오는 재난의 소식도 끔찍하게 들려오고 있어요. 태풍이 왔는데 사람이 막 날아가, 차가 막 떼굴떼굴 굴러가, 지진이 나. 계시록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에 우박이 100근짜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했어. 그런데 요즘 어떤 게 떨어져? 중국 보니까 차 앞유리가 막 깨질 정도로 탁구공 같은 게 막 떨어져. 그거 맞으면 죽어요, 잘못하면.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도 오늘도 안전하다, 오늘도 편안하다, 예배야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 뭐.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실 겁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깨어 있어서 오실 주님으로 맞이할 겁니까?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맞이하면 기름 준비한 못한 다섯 처녀와 같아요. 깨어 있어야 돼. 시대 상황을 볼 때에 아직은 아니지만은 나타날 자가 나타나지 않고 유대인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아직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최 장로가 다니는 교회에 오후 시간에 많이 참석한 성도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마세요. 복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요나가 박넝쿨을 아낀 박넝쿨을 벌레가 밤에 깔고 낮에 깎아 먹듯이 우리의 인생도 낮에는 흰지가 밤에는 검은지가 자꾸 갉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이 가면 뭐가 들려요? 곡소리가 들리고 행상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늘에 가면 뭐가 남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배짱이처럼 살 겁니까? 그늘진 곳에서 노래나 부르다가 끝내려고요?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행한 성도는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어때요? 너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너는 5고을 다스릴 권세.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가 우선 해야 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방송을 연결해서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 알 수도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당신의
몸으로 여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임을 알고 바울처럼 손을 들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해서 주의 명령을 뒤로하고 가시채가 있는 줄도 모르고 뒷발질했던 우리들, 그래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는 너와 한 몸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박당하고 피팍을 받고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기회만 오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피동되어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오실 주님 기다리며 온전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 시간은 잘 가네요. 하긴 그렇죠. 70이 넘었으니까 시간도 70km가 넘도록 달려가니까 빨리 가겠죠. 좀 길게 간다고 아유 최장로 참 너무 길다 지루하다 그러지 마시고 또 짧게도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진짜 피곤할 땐 짧게 해야 되는데 입에서 끊어지질 않네 이게. 예, 한 20분만 하고 끝내야지 하는데 꼭 한 30분 넘고 별 수 없잖아요. 주의 성령이 뒤에서 밀어버리면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고 강해를 들어보시고 좀 들을만하다 그러면 강원도 정선 산골짜기 촌 장로가 정선 사투리 풀풀 쓰면서 하는 야 그것도 좀 누룽지처럼 구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웃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권면을 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며 가십시다. 혹시 알아요? 제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기도원을 짓게 하면 여기 들어오는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집회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들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들과 영상 속에서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